예, 이 표가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그 책을 하나 읽어줬어요. 그 뒤에 앉아있다가 그 책을 하나, 동화책인데 읽어주더라고요. 제목이 보니까 인어공주였습니다. 인어공주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우리 아들놈이 이제 인어공주 책을 읽어줬습니다. 인어공주 책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델센이 지었던 거고요. 1837년도에 간행된 건데 내용은 다 아시죠? 15살 된 인어가 어느 날 세상을 보고 싶어 나갔다가 그 배에 타고 지나가던 누구요? 왕자. 그렇죠? 여러분이 꿈에도 그리던 왕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반했는데 갑자기 그 폭풍우가 있고 그 왕자가 탄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 인어공주는 필사적으로 왕자를 구출하고 의식을 잃었는 왕자는 구출을 당했는데 눈을 떴을 때 누구 옆에 있죠?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낯선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어공주는 그 왕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그와 같이 있고 싶었는데 방법은 인어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 마녀에게 갔고 마녀에게 조건부로 목소리를 주고 다리가 생겨서 이제 그 왕자의 곁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왕자가 결혼하면 그 인어의 공주의 목숨은 다하게 되죠. 그러나 방법은 하나 있었습니다. 왕자를 죽이고 자기는 다시 바다로 들어오면 다시 인어가 되는 거였는데 결국 우리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남자를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그 남자는 사랑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랑이죠.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면 참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을 우리 어린이들의 동화책 속에서 그리고 어른들의 상상 속에서 항상 남아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아름다운 상상들, 아름다운 꿈들을 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한두 번 다 이런 꿈들을 꾸셨고요. 그래서 내 왕자님은 어디쯤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좋아했던 짝순이, 내가 좋아했던 짝돌이들을 옆에서 서성대고 앞에서 이렇게 막 보고 싶어서 티는 안 내면서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한두 번쯤 없다면 거짓말인데 아마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쯤 아마 어디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그 짝돌이 짝순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고향 친구가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분인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억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이니까 다 자르고 그 기억이 나는 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아저씨가 어렸을 때 나를 많이 좋아했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요, 그 아저씨 되게 싫대요. 되게 어떻게 힘이 있다면 이런 남자의 본성이 거기서부터 나오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어렸을 때 설레었던 그런 사랑들을 아마 꿈꿨을 것입니다. 지금도 꿈꾸고 있겠죠? 끄떡이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사랑을 꿈꾸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첫사랑,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들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바람은 무섭습니다. 늦바람, 특히, 늦바람 무섭죠. 자, 그러나 이런 설레이는 사랑을 지금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이런 설레이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멋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설레이는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가슴 설레이는 사랑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바울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디모데야, 전에 내가 말한 거 기억하니? 내가 너를 가르쳤던 거 기억하니?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예언했던 거 기억하니? 바로 그것을 가지고 조심해라. 그리고 경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을, 나의 이런 목회의 방향들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라고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 끝과 19절 초반에 나와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과연 특히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궁금증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장을 보면, 본문의 위에를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에베소를 머물라고 하지 않았니?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상들에게 연결되는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려서 집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기보단,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단 오히려 말만 화려하게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경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해준다 라고 하면서 5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1장 5절 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 사랑에서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종합이 된다고요? 사랑으로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종합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절에 있는 선한 양심과 그리고 착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19절의 본문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9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과 믿음을 버린 것은 무엇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20절의 말씀에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버린, 믿음으로 파손된 그런 모습이 배가 풍랑에 망가지는 그런, 바다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가 20절에 나오는데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엉뚱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짓된 사실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했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보았음에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를 갚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많이 괴롭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 중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사단에게 넘겨주었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넘겼다, 이것은 사단에게 줘버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고, 당시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은 뭐겠어요? 세상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라고 출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은 그를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렸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출교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가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계속 그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 교회는 미꾸라지처럼 같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되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철저하게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 즉 무엇?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전결되는데 바로 이것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가져라, 이 말씀이 저에게 목회하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갔을 때 일입니다. 교육전도사를 2년을 하고 그리고 전임전도사를 나갈 때 저에게 가장 고민을 하게 하는,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과연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영혼들을 대하여 나는 주의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만나는 이 어린 영혼들, 그때는 어린이를 맡았으니까 어린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주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지 않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전도사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전임으로 옮길 때 그때쯤 되어서는 여러 날을 고민하게 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훗날 시간이 되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고 지금도 간혹 나의 안일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그 기억들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또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보입니다. 안일했던, 그냥 전도사라고 하는 직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내가 또 한 번 이렇게 가지고 있군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 옛날의 그 고민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나의 저에게 있어서는 생각을, 하나의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처음 우리 신갈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당회에서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집중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전도사 때는 전혀 몰랐던 대답이었지만 그러나 3, 4년 지나고 5, 6년 지나면서 지금의 저는 그 사랑에 대한, 영혼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해가려고 준비 중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이 시간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다시 한번 함께 하면, 종합해서 말하면 사랑을 가져라. 5절에 있는 말씀 연결시켜서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에 대해 파선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사랑을 가져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가르쳐 주었던 그것을 다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명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 명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너무나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옆에 두다, 맡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다시피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말인데 그 파라라고 하는 옆에와 티셈이라고 하는 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게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옆에 두라고 했던, 옆에 두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너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말했던, 그리고 너에게 옆에 두라고 말했던 그것을 너는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티테미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라티테미 발음이 좀 어렵죠? 파라티테미 이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이 말은 옆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두라. 뭘 두라고 물어보고 있죠? 바로 내가 명했던 이 경계를 명하노냐면서 무엇인가를 옆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3절에 나와 있던 권하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밑에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두 말이 있습니다. 두 말은 비슷하지만,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뜻은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준다라는 것이죠. 준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위에 있는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말은 옆에 둔다라고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네준다, 하나는 간직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꼭 있어야 할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들은 지침, 말씀, 경계, 곧 사랑을 옮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 여기에 여러분들이 단어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언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예언 받으러 가시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 예언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그분은 예언을 참 신봉하는 분입니다. 자기 남편이 옛날에 장로가 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예언은 맞다고 그 다음부터 주기적으로 예언 받으러 갑니다. 저는요,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점치러 간다고 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뭐가 예언일까요? 이 시간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너 앞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장로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거 예언이 아니고 뭐예요? 점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점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점치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점쟁이는 안 가지만 영하다고 하는 권사님, 그런 분들에게 가서 기도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점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예언을 너가 기억을 하고 예언을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파라티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제 그 말씀을 사용했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운명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파타레이스 케이라스 파라티테미아이 토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이 단어 파란 것과 빨간 것,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을 어디에? 아버지 손, 아버지 손에 올려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놔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7장 55절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했으며, 그렇게 영광의 눈을 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죠. 이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나란히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굉장한, 세상에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던 거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놔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모습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아니고 끝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비어져 있는 이 마음의 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돌려보내기를, 다시 나눠주기를 다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아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항아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의 잔에 다시 퍼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에 놔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에 놔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앞에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간곡히 바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말씀을 네가 갖고 있어라. 그리고 사랑을 너가 행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바로 네 옆에 두라고 하는 바로 그 행동을 저와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에 놔주십시오. 주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태신자 영혼들을 여러분 앞에 놓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태신자의 영혼이 있습니다. 내 앞에 태신자의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설레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설레이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말에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 착하다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칼로스라고, 선한 싸움의 칼로스와 착하다고 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역자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가도스, 밑에 있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이 착한 거예요. 본질이. 자, 본질이 착한데 위에 있는 착한 것, 선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착한 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 착하다, 좋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번역상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착한 마음, 내 마음이 주 앞에서 악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본질이 바뀌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선하게 하라는 것이죠. 칼로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착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도 할 수 있고 악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죠?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좋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 착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본질을 바꿔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은 뭘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선한 행동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 대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 영혼들에 대해서 다가가서 그들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슬픈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몇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전도하지 않는 8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8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란 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반겔리즘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걱정이 돼요.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담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거죠. 쑥스러워지고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를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느낀다. 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너무나 자연스럽지 못해요. 부담스러워요. 마음속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멀어지게 되고 내가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죠.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이 8가지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칼로스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하죠? 턱이 막히죠?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대꾸도 안 하고 지나가죠? 그럴 때 턱이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갖게 됐죠. 네 번째,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귀한데, 너무나 당당한데 전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이상해요. 다른 사람과 신뢰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내가 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광신자로 보이기 싫어합니다. 동감하시죠? 괜히 말하면 광신자 될 것 같아. 그래서 말하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광신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말하기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믿고 있지만 그러나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테크닉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죠. 일곱 번째,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불안해한다.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잘 알고 있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좀 껄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 추측할까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내가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전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들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안 들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멀어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전도를 부자연스럽게 어색한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지 못하면 상대방도 어색합니다. 같이 어색하죠. 그러니 전도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은 거절할 것 같아. 지레짐작으로 내가 뭘 세우죠? 선입견을 세웁니다. 담을 세웁니다. 말해봤자 전번에 그 순이 엄마한테 전도했을 때 그때 나 참 무한당했어. 아마 이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내가 지금 보니까 믿음 생활이 참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니까 좀 창피한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좀 쑥스러운 거죠.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광신자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광신자로 보이면 나중에 피해 볼까 봐. 쟤 광신자야, 미쳤어 라고 얘기 들으면 생활하면 불편할까 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전도할지도 모르고 자기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도 불어나고, 또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전하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실화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1층에 어느 교회가 항상 매주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근데 그 1층에 뭐가 있었냐면 약국이 있었대요. 근데 약국이 있었고 매주 그 교회는 전도하러 나갔고, 그리고 한 10년이 흘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돼서 전도하러 돼서 갔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돼서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가 돼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당신들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 앞을 전도할 때 나가는 거 봤다.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 우리 집에 들어왔으며. 근데 한 번도 안 들어오더라. 지금에야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전하려면 들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으로서 우리가 더욱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150여 명 정도 우리가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신자 작정하신 분이 우리 교인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석 교인의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직 태신자 작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으로서 또 같은 성도로서 옆에 신도회로서 우리 옆에 모든 분들은 같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작정하면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인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부담되고 8가지 걸려서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안 쓴 분들에게 서로에게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이름을 쓰는 것은 곧 누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하고 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원들에게 쓰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도 한 분 적어내셨는데 쓰지 않은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그들에게 태신들을 작정하는 것이 주 안에서 신앙 고백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역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일부터 지난주 했던 것을 이어서 이번에는 기도회만 해서 8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는 제 시간에 하고 다른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서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릴레이 금식 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열매 구역과 온유 구역과 인내 구역이 담당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기도회에 나와서 같이 특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바자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태신자들이 같이 한 자리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바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나바다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너무 낙후된 거 말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선물들 있죠? 안 뜯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뭐 양말 몇 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안 뜯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안 씁니다. 그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수고해서 또 같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나들이 우리 설문지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구역장님들이 제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일까지 그것들을 꼼꼼히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자회는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물건을 모을 것이고 5월 말에 바자회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나들이는 5월 중에 여러분이 구역 나름대로 모임 가져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하되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신도 분들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남신도만 가서 체육대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옆에 누가 있죠? 남신도가 있으면 여신도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내들도 같이 다른 분들도 같이 가서 또 잠깐이지만 같이 즐겁게 남자들이 축구하는 모습들 보면서 옆에서 응원해주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기쁨의 모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런 하나 되는 모습들, 바로 행복한 모습들, 그리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 아들아.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통성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리는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역 사랑 아들이가 또 태신자와 구역원들이 함께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예수사랑 축제를 위한 예산이 채워지시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집중 기도에도 내일부터 이어지는 집중 기도에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